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루오기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저기 지도에 이 지중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에 상륙을 하지요. 저기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인데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3번이 밤빌리아 버가지요. 그리고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4번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지도상의 5번에 해당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듣다가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또 그곳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 다시 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쪽이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대략적으로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 지도에 조금 애매하게 점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남동쪽으로 조금 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저것보다는 훨씬 더 남쪽입니다. 좀 더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양의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목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날 터키를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터키 지역이 양을 참 많이 치지요. 양 털도 많고 또 양 가죽도 많이 나오고 그러합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 루스드라 지역은 아마도 양을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양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신약의 인물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인물을 배출한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중 한 명인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여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루스드라 사역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특징적인 사건이냐면 물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고니온 전도 사역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루스드라 사역, 이고니온 지역 이 사역에서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이고니온 사역에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표적과 기사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안전병이를 치유하고 고치는 이 치유 사역, 바울 바나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치유 사역은 여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그런 곳이 또한 이 루스드라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 말씀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딱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걷게 되는, 그런 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 그리고 또 바나바의 이 안전병이 치유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사도행전 앞에 3장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서의 안전병이 치유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비슷한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서, 그 미문 앞에서 이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보고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여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뛰어 들어간 안전병이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안전병이 치유 사건이 베드로의 첫 번째,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바울의 첫 기록되어져 있는 치유 사건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주목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9절에 바울이 주목하였다, 아주 열렬히 쳐다보았다, 살펴보았다, 그런 말이지요. 또 이 치유 사건에 대하여 믿음의 사건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가져온 것이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3장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걸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걸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본문 10절에 바울은 서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을 듣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병이는 뛰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안전병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걸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둘 다 문 앞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문인데 특별히 미문으로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성문에서 일어났는데, 성의 큰 문, 대문, 그 문 근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지요. 똑같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도한 칭송이 막 일어납니다. 예. 그냥 아주 이 베드로, 요한이 막 영웅이 되고, 그죠? 예. 신성화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신으로까지 대접을 받는 이런 비슷한,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그 과도한 칭송을 거부하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 이 사도행전 3장에는 없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개념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으로 접하는 개념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가? 말 뉘앙스는 그런 듯합니다. 하여간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안전뱅이처럼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의 수지도 맞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안전뱅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냥 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온 신경을 전부 집중해서 들었을 겁니다. 겸손하게 들었을 겁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다하여서 듣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사용되어진 표현의 원뜻입니다.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목하였다. 안전병의 이러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다 뭘 말할까요? 잘 보았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았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가 모든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그때 그 긍휼의 시선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병에게는 결국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구원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미 구원과 가깝죠. 그런데 그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안전병이의 믿음을 보고 그의 육신도 고쳐줄 것을 믿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과 함께 치유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결국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먼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영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로 안전뱅이 입장.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 이 말씀으로 받았다. 다섯째로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이 안전뱅이는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힘써 일어났습니다. 의심하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 구원은 영, 육을 굳이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리하여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가장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렇게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는데,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대변자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대변자 신. 그러니까 바나바는 주신으로 알았고 이 바울은 신들의 대변자로 그렇게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좀 인품이 근엄하고 또 권위가 있어 보이는 듯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중에 이 바울은 말을 잘한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우스로 하나는 헤르메스로 그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 이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법사를 찾아가고 무당을 신으로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런 것 같은데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특별히 영화 혹은 아니면은 어떤 이 TV 혹은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상하게도 참 과학의 발전과 비례하여 또 다른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일런지, 여러분, 영적인 관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이목이 집중된다.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처럼 정말로 잘못된 관심,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은 요즘 그냥 좀비 시리즈는 아주 그냥 히트 치는데 주요 소재가 되어져 있죠, 그죠? 툭하면은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또 어떤 그런 어떤 귀신의 어떤 이야기들, 근데 요즘 또 귀신들은, 옛날 귀신들은 무섭게라도 했지. 요즘 귀신들은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포장되는지 모릅니다. 매력적으로 포장되다 보니까 더 사람들하고 친화적으로 막 다가옵니다.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존재 혹은 아니면 그런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희한하죠.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예,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역시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꽤 무속화 신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40%,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춘천성광교회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려 40%가 점을 쳐봤다, 무당을 찾아가봤다, 철학관에 가봤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40%가 점집을 혹은 아니면 철학관을 혹은 아니면 사주풀이를, 팔자를 보더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 섬기는 것,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외쳤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수아도 외쳤잖아요. 오늘날 택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덕도 보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100% 순수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도 아차하면은 무속화될 그런 소지가 꽤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무속화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속화되고 말아버릴까요? 첫째로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제대로 바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참 묘하게 무속화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말씀을 신비스럽게 혹은 아니면은 말씀에 사견들을 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우리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화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이는 말초신경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초신경적 복.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초신경적인 복만 자꾸 따르다 보니까 십자가는 저 멀리 치워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슷합니다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뒷전, 돈이 제1순위.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돈이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 그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자연히 무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속화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요소들에 빠지게 되면 우리 기독신앙도 무속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자기들을 제사하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만류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를 막았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비록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혹은 아니면은 목사라도 참 신이신 하나님과 참 진리를 모르면은 이와 같이 우둔하여서 우상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혹은 일부러 우상화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 가운데 뛰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우상화를 만류했습니다. 좀 점잖게 적당히 그거 아닙니다 이러고는 은근히 즐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손톱만큼이라도 차지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신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단들은 아주 정말 잘하죠. 이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표적과 기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 있습니다.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털끝만큼이라도 우상화 작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사람들을 모으기가 참 쉽겠죠. 뭔가를 신성화하고 뭔가 어떤 신적인 특성들을 부각을 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성으로 가득한 것처럼 존경과 섬김을 받으며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 복받기를 원하는 무속화 신앙의 신봉자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으로 제사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제사를 받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루스드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요? 루스드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우스인데, 헤르메스인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좀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적당한 신성화 혹은 아니면 적당한 무속화는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함을 위해서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만류를 했을까요? 왜 자기들을 제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 중간에 드러나고 부각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다 헛사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도 망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고스란히 얻어먹었지요. 결국은 벌레 먹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 영광을 빌어서 어떤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은요 참 재미있거든요. 신나는 일이거든요. 마약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쾌감이 있거든요. 그 영광에 취하면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못 내려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헛사가 되지 않도록,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혹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시온으로 섬김받는 것, 옷을 찢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도 맙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는 아주 알량한 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시험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후 주님이 마귀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 말입니다. 이 모든 소동, 그리고 이 모든 왜곡, 이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했다. 이 묘한 말씀이지요. 본문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가도록 묵인하셨다. 자, 여기서 지나간 세대, 이 지나간 세대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세대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했다. 이 말은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까지도 말입니다. 방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 이루시는 것, 그것은 그 내버려 두었던 그들, 내버려 두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결정해서 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입니다. 혹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삼국시대 태어난 사람들,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고등학생이 많이 가질 의문들 가져보셨지요?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대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서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먹고 살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말하는 그들 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만한 그 무엇이 사실은 심겨져 있었더라, 보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해석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옛날 시대, 이를테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시대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의 양심이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을 양심이 있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으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양심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서 그 양심대로 판단을 하신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을 애써 내 마음에 적합한 대로 이러쿵 저러쿵 끼워 맞추기도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정확히 그 옛날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나타났는지 알 길은 없으나 알만한 그것이 분명히 심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이것을 온전히 안개가 다 거치고 청동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그 거울이 온전히 보이도록 희미한 수건으로 베일에 가려서 희미한 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을 다 걷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옛날부터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하늘의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바다를 통하여서,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팽겨 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그 몸을 찢어가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알만하는 것, 그것을 건드리시는 분이시지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알만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에 복음의 폭탄을 펑 터뜨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적들, 표적들, 기사들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뭘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구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도 않고 곡해하지도 않고, 또 혹은 아니면 적당히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 외면하고, 혹은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적이요, 역사요, 저것은 아니요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복음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들려지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오늘도 열방과 족속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성관 가족들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 하나님 영광만이,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한번 간절히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